갈라디아서 1장 11절로 14절 말씀. 형제들아,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.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.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. 아멘. 우리가 읽은 갈라디아서 1장 11절로 14절 말씀은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복음의 출처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합니다. 오늘 우리가 14절에 하였으나로 끝나서 좀 이렇게 개운치 않는 느낌이 있지만, 말씀이 오늘 이 부분은 그 어떤 배경, 그러니까 출처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고 우리가 내일 그 출처로 인해서 일어나는 일련의 상황들을 설명하려고 14절로 이렇게 본문을 잘라서 설명하기를 원합니다. 자, 복음의 출처가 뭔가? 복음의 출처는 첫째, 사람의 뜻에 의해서 이렇게 출처를 밝히고 있질 않아요. 사람의 뜻에 의해서 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. 그도 그럴 것이 이 복음은 종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럽니다. 종교는 보편적 세상의 종교는 사람 누군가가 어떤 깨달음을 얻어서 그 깨달음을 설파하다 보니까 그 사람을 우상시하여야만 되겠다라는 생각에서 처음에는 그 사람의 명언이었습니다. 그 사람이 깨달은 바의 명언이 종교라는 옷을 입고 신격화되어 버린 거죠. 그게 보편적인 내용들입니다. 그런데 이 복음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. 누군가의 어떤 내용에 의해서 좋다 생각해서 된 게 아니고, 그럼 어디로부터 나온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 나오는데, 그게 계시라는 거예요. 계시. 계시는 사람이 모르는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알려주시는 것을 이야기합니다. 그래서 이 복음은 사람의 뜻도 아니고 사람이 열심히 부지런히 배워서 얻은 학문에서도 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. 오롯이 하나님의 계시, 사람이 모르는 바를 알려주신 것이라는 거예요. 그렇습니다.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건 인간적인 생각, 학문적인 생각, 사람의 생각으로 바라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다 이렇게 알 수 있겠습니까?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그 마리아 외에 요셉도 잘 모릅니다. 왜요? 마리아가 다른 남자가 생겨서 아이를 가졌다고 처음에는 생각했으니까요. 그렇지 않습니까? 마리아밖에 모를 수도 있습니다. 어쩌면 또 마리아도 자신도 잘 모를 수 있습니다. 사람이라는 게 정신을 어떻게 잃을 수 있는 거니까요. 그런데 그 속에 잉태된 것이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는 계시를 받은 거예요. 그리고 그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계시를 마리아만 받은 게 아니고 요셉도 받은 거예요. 그래서 그 뱃속에 있는 이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. 그것만 그렇습니까?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.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자기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. 이 복음을 알기 전에 자신의 모습, 그 이전에 자기의 모습을 설명을 할 때 이 복음을 박해했었다. 그리고 이 복음에 대해서뿐 아니라 자기는 전통에 능숙했었다. 유대교에 심취되어 있었다. 그래서 이 전통에 능숙한데 이 바울은 특별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바울 서신을 바라보면 상당히 학문적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. 신약 성경의 대다수의 책을 이 바울이가 썼어요. 그래서 바울 복음이라고 할 정도로 이 바울이가 복음을 엄청나게 정립해 나감을 볼 수 있습니다. 이 말은 바울은 너무 학문적이라는 거예요. 이 학문적인 접근으로, 이성적인 접근으로 유대교를 바라보니까 이 유대교는 맞다라는 거예요. 믿음과 신앙과 그리고 전통과 연결되어서 학문과 연결했을 때 이 유대교는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, 이 유대교와 반하는 복음에 대해서 쌍수를 들고 반대했던 겁니다. 그래서 이 복음을 박해했었습니다. 그런데요, 그 복음이 자기에게 계시로 딱 주어지자
다메섹에서 하늘로부터 계시로 자기에게 주어지자 이 계시 앞에는 꼼짝을 못한 거예요. 그러고 살펴보니까 이 전통은 생명을 살리지 않더라 이겁니다. 이 전통은요, 학문적인 어떤 부분들은요, 자기도 죽일 뿐 아니라 상대도 죽이는 거예요. 마치 소경을 인도하는 것과 같은 현상들이 일어나더라 이겁니다. 그런데 이 복음은 이상한 게 자기는 죽을지 모르지만 상대는 살아나더라 이겁니다. 그런데 자기는 죽을지 모르지만 상대는 살아난다고 하는데 성경에는 그걸 미랄로 말씀을 하시면서 이 미랄이 죽는 것처럼 보입니다. 그런데 사람들은 그게 죽었다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이 미랄이 또 다른 삶의 모습으로 드러난 것으로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. 어쩌면 영원히 사는 것과 연결되는 거예요. 그래서 이 전통과 복음을 비교해 보니까 자기가 지금껏 쫓아왔던 것은 생명을 풍성케 하는 하나님의 진리 말씀과는 거리가 있었고, 이 복음은 생명을 살리는 부분과 연결했을 때 너무나도 일치함을 또 학문적으로도 깨닫게 되는 거예요. 뭘 받고 나서요? 계시를 받고 나서요. 그래서 이 부분을 자신은 뭐라고 고백하는가? 이 계시가 자기에게 주어진 것을 은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. 말씀을 정리합니다. 이 복음은 계시입니다. 사람의 뜻이나 학문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밝혀 보여주시는 계시입니다. 이 계시는 사람의 학문과 전통과 사람의 뜻으로 이렇다 저렇다 말을 할 수 없습니다. 그러기에 이 복음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가지고 우리에게 또 다른 은혜로 허락하신 교회와 가정을 세워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원하고, 오늘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한 하루 안에서 그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또 다른 계시의 모습으로 이 땅을 밝혀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.